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보가 좀 잘못됐어요. 마태복음이라고 되어 있네.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늘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그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에서 김태성 집사님이나 우리 이소영 자매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혹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뭔가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김수정 집사님은 그렇게 다가와서 묻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주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그 일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향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제자들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형성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일종에 보면은 졸업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3년 동안 살아오면서 과연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있을까?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 제자들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김태승 집사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발견하고, 그렇잖아요.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그러기에 나의 삶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나의 옆에 누가 계셔?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아니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 속에서 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소영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구원자라는 것은 건져주시는 자, 죽음에서 또는 고난에서, 그렇잖아요. 나를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내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너희 등 뒤에서 너를 붙들고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예수님이 내 앞에 서서 걸어가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용기 있게 부딪혀 나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유명한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곧 그리스도다. 이 말씀은 구약 성서에서부터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누구다?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을 때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기뻐했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덧붙인 말이 있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너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알도록 도와주신 거야.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열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오늘 우리 소영자매가 또 차를 몰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이제는 뭔가 느끼고 있구나. 이제는 뭔가 보고 있구나. 그래서 보고 느끼게 하신 분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오늘같이 혹독한 주의 가운데에도 어떻습니까? 성전을 향하여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의 유명한 사건인데 베드로가 누구를 부인하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됩니까? 저는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너무 자신감에 도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김태성 집사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제고 가장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강한 모습을 자꾸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반대적으로 어떤 모습이 많다? 실제로는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겁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자들이 분석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약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존재를 강한 것처럼 드러내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강할 때는 언제냐? 우리 김태승 집사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제예요? 예? 잘 안 들려. 저 친구나 나는 발음이 조금 두리뭉실해서 그런데. 자, 그래요. 뭐 아무튼 내가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할게요. 근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강할 때는 언제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을 때. 조금 전에 김태성 집사가 얘기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분명히 성전에 들어올 때에는 여러 가지 번뇌와 슬픔 속에 젖어 있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돌아가 나갈 때에는 어떻게 하고 나갑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찬양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 것을, 내 옆에 계신 것을,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끼기 때문에 나를 넘어서서 용기를 드러내면서 우리는 삶을 부딪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하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예견하시면서 너희가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감에 도취되어서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30절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또 지적을 하셔. 아니야, 멀리 갈 필요도 없어. 너는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하고 말 거야. 그랬더니 31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뭐 있게?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김태승 집사의 고백이 아니에요? 함께 죽을지언정.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만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주신만만해야 된다. 주신만만. 자신만만은
자기의 어떻습니까? 자신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주신만만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약점을 알고 주님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때 늘 깨어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의 문제를 아뢰고 그분을 붙들고 있을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두려움을 물리치고 강한 모습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할 때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책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이 거의 완성됐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대로 마무리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다니엘 기도회의 한 이야기를 듣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면서, 아니 지나온 세월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역경과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의 연속된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마다 고비고비를 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딱 들을 때에 마음이 참, 저의 마음속에 평화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인생 스토리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어요. 오늘 우리 이소영 자매도 가룟 유다 알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판 사람이에요. 은전 30냥에.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비교했을 때에 누구의 죄가 더 무거울까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 죄가 더 무거울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떤 사람이 더 죄가 무거울까요? 김태승 집사님이 얘기하네. 뭐라고? 둘 다 똑같다. 자,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 뿐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죄가 더 무겁더라. 근데 둘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팔았다, 양심적인 가책을 느끼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건 뉘우침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죠? 닭이 어디서 울고 난 이후에, 그렇죠?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와서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주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가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도 신앙의 길에서 누가 더 죄가 크냐 안 크냐 작냐,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공동체 안에서도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좀 덜 나쁜 사람이야, 그 말은 뭐냐, 착한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앞에 돌아왔느냐. 바로 베드로가 깨어지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베드로의 인생은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묻죠.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제자에게 아직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이 주신 것이 뭐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거. 나를 사랑한다면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내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냐,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양들을 네가 돌보고, 그래서 목회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베드로의 확실한 모습이 보이는데, 오순절날 한 번의 설교 가운데 몇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느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는 베드로는 비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 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절에서 29절 말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박해에 맞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베드로를 끌고 와서 공회 앞에 세워서 어떤 위협하는 거예요. 너 죽을 수 있어. 그러면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말을 따를래 아니면 죽을래. 그때에 여기에서 그가 대답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오늘 김태성 집사의 고백이요, 이소영 자매의 고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대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황이 되어서 그잖아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의 위대한 생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가 순교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지를 성경 속에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에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은 뭐냐면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래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인했지만, 늙어서는 이렇게 실수하고 살아서는 안 됐기에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베드로의 죽음의 암시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소위 기복이 심한, 굴곡이 심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김대성 집사는 예전에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가 하나의 스토리인데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근데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자기의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체험을 통하여서 나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데 그 상황의 세계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또 끄집어내시는 그런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신앙이에요. 자신의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말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동치 않고 더 오히려 강한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서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냐?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그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그가 강조한 말씀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것,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게 베드로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전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더 깊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의 김태성 집사님처럼 길거리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울고, 어떻습니까? 열차에서 일하면서도 이소영 자매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기쁨을 노래하고, 그런 신앙 삶이 되었으며 이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 베드로 이상으로 여러분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렇죠? 여러분은 약하나 베드로처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연약함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강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굳게 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됨을 나타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것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은혜, 그리고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축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결론적인 그거잖아요. 구원자 예수님을 눈으로 발견하게 될 때 나는 약하지만 그분의 붙드심을 통하여서 약한 내가 강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소영자매도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자꾸 생활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직장 또는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 문제,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거. 그럼 더 깊어가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불러야 돼.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외치면서 예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 베드로처럼 입술이 아닌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이제는 삶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